오늘은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리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오늘은 좀 이렇게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중요한 것을 좀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32편 앞에 보니까 조그만 가로친 글씨가 있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맞쓰길이 뭘까? 뭐 정확한 뜻은 사실 몰라요. 워낙 오래전 것들이라. 근데 학자들은 교훈을 담은 시다. 이런 내용이 담은 시를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뭔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한번 쭉 읽었는데요.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 글자로 말하면 뭐에 대한 교훈일까요? 복 빼고 한 글자로 말한다면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쪽 진영에서. 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게 막 시험 보는 것 같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건 아니고 동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고 싶은 것뿐이에요. 제목 안에 답이 있긴 있는데 역으로 물으시는군요. 죄에 대해서죠. 죄에 대한 거예요. 막 던지셔도 돼요. 뭐 제가 점수 깎고 이런 거 없어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한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할 때 누리는 그 죄 사함의 복에 대한 거죠. 죄를 회개할 때 누리는 죄 사함의 복. 원하기는 오늘 이 32편이 말하는 복이 이미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한 항상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인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마음으로만 묵상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성도가 누구지요?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믿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내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믿고 난 이후로 오늘까지 사시면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나는 무결점으로 살았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없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번 주만 한번 말해 봅시다. 혹시 주일 예배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나는 단 한 건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자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세상법에 의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게 법에 걸린 그런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나는 하나도 없다. 이제 없는 것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그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지난 주일부터 3일은 없을 것 같아. 어디 한번 그런지 까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그 멀리한 인간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른 죄로요.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이런 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어보시면서 걸렸네. 내가 저거 3일 동안 지었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세보세요. 아셨죠? 자,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몇 개 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중3들하고 여기 학생들은 이제 거기 저기 청소년 제자반 할 때처럼 하겠습니다. 저 읽지 않으면 10cm 앞으로 나오는 거 지금 이제 다 나오실 것 같아요. 1m씩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이런 죄들을 짓는다라고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지만 여기 또 하나 걸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크게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우리 중딩들 확실히 앞으로 나오겠다니까 다 말하네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괜찮으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들이죠.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성도니까 이런 죄들이 혹시 얼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3일을 지내면서도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셨나요? 저는 부끄럽게도요, 제가 이미 이런 죄들 가운데 몇 가지는 범하고 살았어요. 네, 그랬더랬습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요만큼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제가 떳떳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도 그리 다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정말 나와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모르고 짓든 실수로 짓든 일부러 짓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죄를 짓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들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죠. 구원파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무척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이 죄가 너무 싫으셔서 이 죄의 유혹을 주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앞에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들이죠, 성도지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무서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는데요, 성도는.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저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저희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1장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한일서 1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만일 우리가 할 때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 난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완벽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3장에 가서 아까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딱 단정하는 것입니다. 뭔가 안 맞죠. 앞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속이라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좀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1장 8절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3장 9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는 산다. 그게 1장 8절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3장 9절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죄사함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의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사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사함의 복,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 영적인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세 단계로, 세 가지라기보다는 세 단계로 좀 살펴보면서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야 된다고요? 죄에 민감해야 된다. 제가 누군지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본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기자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죽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뭐 유족들한테도 미안한 게 없다. 근데 사진이 뭐 어쨌든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씩 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말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죽였는데 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당당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잡히지만 않았다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특징은요, 숨기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에서 이 죄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꿰매 넘어가서 따먹었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지요? 숨어버렸어요. 죄는 숨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렸죠. 나무잎을 따가지고 그 전까지 어차피 벗고 있었어요. 근데 벗은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가립니다. 숨기는 거예요. 죄는 숨기고 가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랬어?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 여자가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요, 떠넘깁니다. 뭘까요?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난 잘못 없어. 또는 쟤도 같이 했어. 쟤가 꼬셨어. 뭘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고, 숨고, 합리화하고, 떠넘기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커지죠. 그 바늘도둑이 황소도둑 된다고 하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자연스러워져요. 죄가 자연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분 없지요? 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두 깨주셔야 될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죄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숨기고 떠넘기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정말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떠냐? 다른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죄사함을 누리는 그 모든 성도의 첫 번째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달리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집니다.
죄가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죄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죄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받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가을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딱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모른 척하고 숨겼더니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죄를 안 밝힌 거예요. 이걸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지. 다윗이 좀 그랬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는 한번 숨겨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죽하면 뼈가 녹아내릴 정도래요. 뼈가 녹아내려. 과일의 육즙이요, 뭐 사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름 게 아닌가? 어쨌든 물이 가득한 게 여름에 그 땡볕에 바짝 말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쫙 말리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장염 알아보셨어요? 호되게? 저는 살면서 한 지금 두세 번 정도 정말 심하게 장염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위아래로 다 쏟아냈어요. 밤새도록 위아래로. 나중에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아침이 되니까 완전히 탈진이 됐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집 앞에 있는 병원을 못 가요. 너무 힘들어서. 와,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요. 다윗이 느꼈을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어쩌면 그때 내가 제 상황으로는 그때 그게 가장 그나마 좀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거보다 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을까? 돌아보니까 부끄럽지만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냥 바닥에 막 쏟아내리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찧어가면서 막 손으로 가슴을 쳐가면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염의 고통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 이런 민감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죄를 이렇게 싫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 느끼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일부러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장염 걸려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막 2, 3일 완전히 깔아줘야 된다면 누가 그런데 죄를 자신 있게 짓겠어요? 지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왜요? 우리가 죄와 동거할 수 없는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피해요. 사람 관계도요. 불편이잖아요. 피합니다. 봐도 안 본 척해요. 불편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싫으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도 오늘 싫잖아요.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죄로 알고 그게 싫어지는 것, 그것이 죄사함을 누리는 성도답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정말 죄를 극도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싫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복을 누린 자는 영적으로 민감하죠. 죄가 막 불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벗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가 불편하다, 죄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5절, 자 시작.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잘 보세요. 띄워두세요. 표시해 주셨네요. 자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허물을 자복한다 할 때 허물이 있고요. 죄를 아랜다고 할 때 죄가 있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죄악이 나옵니다. 이게 다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죄의 모습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서 허물은 뭐냐? 죄가 가지는 반역적인 성격이에요. 반역적인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 반역하는 마음, 요걸 다루는 겁니다. 저 단어가.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빗나간 행동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빗나간 행동. 그 다음에 죄악이 뭐냐? 죄로 말미암은 왜곡된 모습이나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눈에 막 드러나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죠.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마음과 주님과 다른 길로 걷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 전체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뭘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죄악만 털어놓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마음까지, 그 마음까지도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보면서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밝혀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이 밝혀지는 거예요. 마음까지, 동기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게 있고 반역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들, 남들에는 아직 얘기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해 주셔요. 반드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아직도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기생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허물과 죄들이 정말 모두 떨어져 나가는 대청소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다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썩 좋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서야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함을 풍자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를 잃고 나서 그래도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이 다음에 소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칠 때요, 잘 고쳐야 돼요. 튼튼하게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음에 소 사다가 또 키울 때 또 도망갈 수 있어요. 고칠 때 잘 고쳐야 돼요. 어설프게 고치면 이게 안 고치면 못합니다.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데도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가 인생 다 끝나도록 외양간만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외양간만 고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반복해요. 자, 그런데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맨날 소 있고 외양간만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외양간만 고쳐요. 자,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면 외양간 고치는데 계속 돈을 써야 되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소를 키워가지고 내다 팔아야 돈이 벌리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다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사함의 복을 진짜 복다운 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 실제로 죄를 짓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짓게는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요 죄 때문에 씨름하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시간보다는요 내가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뛰어가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친밀함 덕분에 죄가 생각조차 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게 잘 신경 안 쓰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바쁘면요 다른 게 신경 안 쓰여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틈을 휘주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사함의 복을 누린 다윗이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라. 온전히 동행하라. 그러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 경건한 자가 나오지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성도가 죄사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쉬운 성경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에 찾으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내가 큐티하는 20분 그때 찾으시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24시간 찾으시죠. 아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날 위해 죽으셨지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예수와 하나 된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화하라는 겁니다. 주님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죄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으로 꽉 채우고 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고 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며 만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대요. 홍수는 범람했어요. 근데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요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 이상이에요. 제사함의 복을 받은 성도가 앞으로 누려야 할 복된 삶의 비결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쉼없는 대화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다윗은 무엇에 비유한지 아세요? 무지한 말과 노새로 9절에서 비유합니다. 따로 띄우진 않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요 고집쟁이입니다. 완고한 자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자는 대로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신분이에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크게 와야 돼요. 크게.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고요? 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신분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 앞에 부탁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전엔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 다 죄로 느껴져요.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겁니다. 죄가 싫어요. 싫어요. 가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요. 담배 피던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줬던 담배가 어느 날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끊어지더래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욕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이게 돼야 죄가 들어올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 늘 만나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죄가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히 성도는 죄 짓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죄 짓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뭐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주님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을 누리려는 갈망과 결단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이 자유를 누리고 오늘 성령에서 얘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